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서쪽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왔을 때 그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이 이제 쭉 대화하는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들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거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고, 오늘 두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날마다 너희들이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한다. 두 번째 대화 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생명의 떡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먹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상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본문 내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그들은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물었어요. 왜 질문을 했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야,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어. 그러니까 임금으로 추대하자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그걸 거부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낙심하고 정말 절망했어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가 아닌가 봐. 그래갖고 다시 이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정말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지도 제시를 합니다. 31절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먹었나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다시 하늘에서 만나를 먹게 해줄 것이라고 잘못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만나의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32절 33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느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먹는 만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건 첫 번째,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떡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온 떡이 아니야. 그냥 눈에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서 온 떡이야. 그리고 그 떡은 영생을 주는 떡이 아니다. 그냥 육신의 몸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육신의 몸에 영양을 줄 수 있는 떡이다. 그거 먹어도 죽는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주는다. 그거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러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는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나를 내게 오는 자, 그 말은 나를 믿는 자는 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되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지금 2000년 전에 갈릴리 유대인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걸 성경은 표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곳. 그리고 말구가 뭐예요? 짐승의 밥통이 밥그릇이죠. 밥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으로 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자, 우리 51절을 한번 읽어봐요.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므로 우리도 다 그 떡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느냐? 가장 첫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죄를 사하신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의 떡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은 다음에 계속해서 그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3절을 봐봐요.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말을 보면 시제가 여러분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해서 내려오는 활동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계속해서 내려온 떡을 너희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을 위해서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계속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5절. 자, 35절도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나를 믿는다는 것도 시가 다 현재 분사형이야.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떡으로 비유하면 계속 우리가 몸을 위해서 3끼 밥을 먹듯이 계속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계속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몸을 위해서 3끼 밥을 먹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그건 실제인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야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안 먹으면 죽어요.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날마다 너희들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느니라.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실 이 말씀을 원문대로 문맥을 따라 해석해 보면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떡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해 놓고 또 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까? 안 맞잖아요. 이것은 생명의 떡인 나를, 예수님의 임재를 날마다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복음성가 요즘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죠? 예수로 나는 충만하네. 그 찬양이 참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로 충만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먹고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수를 먹고 예수로 충만해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가? 날마다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을 때 무슨 일이 나는가? 제가 주어진 시간만큼 잠깐 좀 나누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충만히 먹으면 여러분 심령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삽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의 차이 중에 하나는 먹는 것과 줄이는 것이 있어요.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줄이는 것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지옥 간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물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어, 지옥에서는. 근데요, 천국은요 배부른 곳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천국은 배부르는 곳이에요. 뭐로? 주의 임재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이.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것,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분사예요. 이거는 내세 죽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 생명의 떡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이, 샬롬이 막 강물처럼 되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요. 그래서 샬롬이 막 넘치는. 할렐루야. 그래서 만족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금강산 구경도 뭐 하는 거예요? 식구경이라래. 식구경. 배가 고프면요 아무것도 별로 기대도 안 되고 소망도 안 되고 일단 배가 불러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충만하면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우리 심령에서 강물처럼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이기는 삶을 삽니다.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닭싸움을 하거나 개싸움을 하거나 경마 같은 걸 보면요, 어떤 개가 이길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해요. 내가 그냥 충분히 먹인 개는 싸우면 잘 이겨요. 안 먹여놓으면요 그냥 져요. 먹어야 이겨요. 싸워서 이기려면 잘 먹어야 합니다. 국력미가 떨어지면 그 전쟁은 이미 진 것입니다. 잘 먹어야 잘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잘 먹어야,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충만해서 그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깁니다. 여러분, 이 생명으로 충만하면 생명 자체가 이기는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현재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마다 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죄와 사망은 법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만 이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직분자들, 목사, 지도자들도 똑같아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용 빼는 수가 없습니다. 예수 충만하셔야 합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영적 지도자들 향한 사탄의 공격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이분이 연구해 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왜 끝이 이렇게 안 좋을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업무가 과중하고, 또 하나는 경건의 시간을 점점 잃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들어지고,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들어지면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자꾸 생기고, 자기의 경험과 기술적인 방법으로 습관적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생명의 떡을 안 먹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니까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돈하고 섹스, 음란에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분의 결론은 생명의 떡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이 정도면 평신도들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내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여러분, 내가 30년에 먹은 밥 가지고 10년 전에 먹은 밥 가지고 어제 먹은 밥 가지고 오늘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살려면 오늘 내가 생명의 떡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과거에 충만했다고 그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현재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제자들이요, 막 분주할 때 이런 결단을 내요.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한 것에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막 먹어.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아나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예수를 먹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잘 먹으면 잘 자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무섭게 자랍니다. 막 씨름소론처럼 먹어요. 막 먹어요. 막 쑥쑥쑥. 아니, 내가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 하고 왔는데 이 친구가 6cm가 자랐어. 방학 기간 동안에. 나하고 저희가 3번, 4번 같이 이렇게 썼는데, 아니, 방학 기간 동안에 6cm가 자라갖고 애가 뒤로 쭉 갔어요. 이름도 김정일이야, 우리. 그런 친구가 있었어. 와, 그 몇 개월 사이에요. 먹으면요. 근데 엄청나게 먹어, 막. 저는 못 먹어서 좀 못 갔어요. 먹으면 큽니다. 할렐루야. 후안 카를로스 오레티스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는 다가소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도 자라지 않고 다 고만하다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니까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맨날 뒷담화하고 성숙하지를 못해. 다 갓난애 같은 애들이 모여있으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신앙의 경륜은, 신앙의 연도는 깊어졌는데 아는 거는 많은데 성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이.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다. 왜 그러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예수를 먹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도 설교를 들어도 머리 지식으로만 듣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떡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륜은 자꾸 쌓이지, 시간은 막 지나면서 성장은 있는데 성숙이 안 따르니까 이게 과분수가. 그래서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시끄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동의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드릴 때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잘하게 돼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들으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51절을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봐봐요. 51절.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뭘 한다고요? 영생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 그런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아는 것이 에피코노세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서로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예수님을 충만히 먹으면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7절에 말했어요. 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면요, 주님과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이 얼마나 피 터지는 전쟁터입니까? 거기서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이기는 삶을 삽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를 충만히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먹는지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내일 새벽에 하도록 할게요. 개봉박두.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